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골방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는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 외우고 기도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예배 혹 모임이 끝날 때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의 기도가 맞지만 이 주 기도문보다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골방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보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 잘하는 방식 혹은 설교 잘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 번에 걸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도, 그런 설교자보다도 하나님께 말을 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승리하는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방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 기도의 순서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것, 그것이 골방 기도의 순서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침을 왜 골방 기도로 선택하여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정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재차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또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들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방이라고 하는 좁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차분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한 기도, 담백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롭게 상달되는가 생각해 보면 눈물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흐리는 그 눈물, 그 자체가 가장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여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 하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또한 주님에게 나아가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골방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좁은 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과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골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골방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한 그 자리가 영적 골방의 자리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곳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지내는 곳, 그래서 외로운 곳.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곳, 바로 광야, 영적 골방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곳,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 막힌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 그곳이 영적 골방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간 금식하며 그 광야, 영적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공생애를 통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그 메시아의 정체성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골방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영적 골방의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의 시간은 다가오는 가운데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 본다면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타겟을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사도 바울도 그 응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응답을 받기 전에 과정에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 평안을 경험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평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남대문교회 표현은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혹 기도의 패턴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해결되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를 도는 듯한 기도 생활의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 기도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수험생이 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데 취업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승진과 성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언제 기도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좋은 자녀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끝나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을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곧 우리에게 누가 나타날까요? 증손주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증손주마저 우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패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의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패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 즐거움은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머물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가정은 없거든요. 다 두 자릿수 이상의 문제가 또다시 우리를 엄습하여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뢰의 내공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옥중에서 영적 골방을 통해 이 부분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기도는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상황과 환경,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그 문제로 생긴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평안으로 가득 찬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깨달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썼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깊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궁궐에 머물러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초막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 행복보다는 불평과, 그렇죠, 불행하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면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면 초막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궁궐에서도 동일하게 평안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로마 감옥에서의 석방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평강이 나를 참되게 자유케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입니다. 잘 사는 도시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in Christ.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주 안에서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주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조차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순교는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 누리는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남대분교회 성도들이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영적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과정을 통해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골방,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다니엘에 대한 기도 이야기를 드렸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윗방에 올라갔대요. 다락방에 올라갔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다니엘의 영적 골방의 자리는 윗방, 다락방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 독대한 영적 은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영적 골방의 자리는 어디인가 묵상하며 옛날에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인 사역을 하면서 교구와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부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한 자매를 놓고 두 형제가 좋아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삼각관계라고 말합니다. 삼각관계의 문제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뭐 그랬는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중직자들도 목회자의 권면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에도 나가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기도는 산기도였습니다. 저희 교회와 사택 근처에 청계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가지만 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제법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막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월, 화, 목요일 저녁은 그곳에 가서 산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기도를 보통 잘 안 하다 보니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턱쯤 되는 곳에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한 며칠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섬기는 교회 여전도에서 청계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제가 인솔자가 되어 그곳에 갔습니다. 어디가 궁금했을까요? 내가 어디에 앉아서 기도하나?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그곳에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앉지 않았는가? 그 자리 3m 떨어진 곳에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이 있다 보니까 좀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었던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는 패스. 그리고 더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후레쉬를 잘 가지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게 비춰지게 되면 신뢰가 되고 하니까 그냥 어두컴컴한 그곳을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분은 어떤 분을 봤냐면 이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것도 1m 앞에서. 엄청 놀랐어요. 이분은 왜 나무를 이렇게 휘어잡고 기도를 하나, 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 그런 놀란 경험도 있습니다. 기억나는 날 중에 하나는 그날은 엄청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정말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째려보더라고요. 왜 기도하러 안 가냐고. 그래갖고 그날은 너무 추우니까 이제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김장용 비닐 하나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은편에서 주여!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산속에 혼자 기도하는 줄 알고. 근데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우군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기서 기도하는구나. 그 소리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여! 이 주여는 주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상대방을 위로하는 위로의 주여 외침이었죠. 그분도 아마 동일하게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산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2, 3주 지나니까요. 이 삼각관계에 대한 기도는 더 할 게 없더라고요. 2, 3주 했으면 됐지. 뭘 더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찬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냥 찬양을 1시간 내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 말 할 수 없으면 주여 외치고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한 형제 가정은 떠났고 나중에 들어보니 각자 결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이제 듣고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는
우리 섬기는 목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윤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좀 목소리가 너무 좀 조용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매가리가 없어. 좀 이렇게 좀 뭐 있잖아요. 뭐랄까요. 이렇게 부흥 강사처럼 이렇게 좀 팍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뭐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2, 3개월 상기도를 거기 가서 주여 외치고 찬양하고 막 울고 울부짖고 막 이런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그 어느 날부터인가요? 주일날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사랑 나올 때마다 정말 성량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엄청난 큰 소리로 설교하는 설교자로 거듭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회장실이 우리로 지금 본당 이 벽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 가운데 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상기도를 보낸 이유는 이런 설교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지만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정말 하늘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적 보화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어디서요? 영적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서 와라.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 기도해보자. 찬양해보자. 같이 울어보자. 같이 외쳐보자. 같이 주여를 외쳐보자. 말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자리를 회피하시겠습니까? 이제 70이 되었는데,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90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열매가 도대체 세상적인 거 말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열매를 우리 주님 찾고 계신데 그 영적 열매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하늘 보화와 같은 영적 열매는 맛보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따라 우리의 인생도 불꽃도 꺼져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무엇을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은밀한 자리,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두 번째는 나는 그 골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영적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나의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셔도 되고요. 주님 이름 불러도 되고요. 그저 눈물 흘려도 됩니다. 나의 진심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첫 번째 골방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내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끈질김, 영적인 인내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어 승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골방의 끝자락 속에 우리 주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정말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보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방식의 문제 해결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골방의 자리에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